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처럼 강단 피아노에서 그랜 피아노 소리가 났어요. 그랜 피아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또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시간을 언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아침이면 아침, 해질 때면 해질 때지. 그 당시는 시계를 봐가면서 사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묘사할 때는 시간을 언급했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시간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뜻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시간적인 끝이 있었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있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고난이 끝난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여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인생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 아니냐, 죽으면 끝이다. 본문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 이후에 올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올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부흥은 예수님 이후에 올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죽으면 끝이 아닐까? 내가 죽으면 내 고난의 끝이 오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는 끝이 있었다.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 그 당시의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을 쟀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해서 정오가 9시, 정오가 6시, 정오가 제6시, 그리고 해질 때 오후 6시가 12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몇 시에 달렸다고 했습니까?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은 그냥 지나가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언급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것을 이렇게 짧게 단순하게 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의 특징이, 성경 말씀은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수사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과장을 하려고 한다든가 사람의 감정을 북돋으려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뿐이지 거기에 무엇을 추가해서 쇼맨십을 추가한다든가 감정을 추가한다든가 또 장식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승부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의 그 세 딸 중에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버지가 물려줄 나라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자 이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물려주리라. 그랬더니 첫째 딸, 둘째 딸은 입에 침을 발라가며 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둘째 딸은 우리 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추가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뭐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그런 말을 듣고 속는 그 애비가 바보죠. 여자분들 남자에게 말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말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아기가 아플 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돌보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딸 코델리아는 보니까 언니들이 정말 웃기지도 않거든요. 평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언니들이 나라를 물려준다고 하니까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일 내가 언니들처럼 말하게 되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리어 왕이 막내딸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코델리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코델리아가 나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도 않고 덜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나이든 아버지가 섭섭해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쉽게 섭섭해한다는 것이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실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척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은 나라를 물려준 후에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나이든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냉대를 하고, 아버지가 너무 많은 기사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므로 기사들의 수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노망들은 아버지를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막내딸이 아버지를 구하러 온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이 과장하지 않는 부분을 사람이 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포장하지 않고 성경이 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테아트를 무대화하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어야지, 그러지 않고 이것은 너무 약하다라든가 이것은 감동이 부족하다라든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문학적인 요소와 감정과 음악과 이런 무대 장치를 동원해서 내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믿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과
문학적인 도구와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웃길 수는 있고 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어떤 웅변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어요. 놀랐다라고 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권세가 있음으로 놀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셨지 어떤 말빨이라든가 웅변이라든가 감정을 자극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반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우는 사람들, 남비와 같은 사람들, 쉽게 뜨거워지는 사람들. 그러나 해가 떠서 햇볕이 쪼이니까 금방 말라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린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빠른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만일 그런 방식이 오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방식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도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엉겅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옥토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옥토와 같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인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옥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부류라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라면 벌써 옛날에 떨어져 나갑니다. 아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마귀를 말하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먹어버립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인구에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이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소에서 세례받는 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의미 있는 믿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체프를 다니고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깨달음을 낳지 못하고, 아니면 심지어 모태신앙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 이 문화에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해서 그들은 결국 말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비극적인 경우, 차라리 말씀이 뿌려지지라도 않았더라면 모르는데 말씀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수.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세대를 복음화하려는 사람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전함으로써가 아니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첫 번에는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복음을 모른다고 간주하지 말고 상당수가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고, 그들이 첫 번째는 왜 말씀이 새에게 먹혀버렸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짝밭.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많은 자연에서 따온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운다. 연자맷돌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짜리 오네. 참새를, 요즘에는 그래도 참새가 가끔 날아다니던데, 참새. 여러분 옛날에 골목길을 가다 보면 저녁에 포장마차에 지금처럼 전기불을 밝힌 게 아니고 호롱불을 밝히고 참새구이라고 써.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합기도장 다니면서 골목에 지나갈 때 보면 참새구이, 저게 뭘까? 그러나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은 그건 어른들이 가는 데입니다. 참새구이, 왕대포, 어른들이 이제 퇴근길에 술 한 잔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새를 파는 게 아니고 병아리를 구워 판다고 하더라고요. 병아리. 알게 뭡니까?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알 수가 없지요. 참새. 그 돌짝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요. 도대체 땅이 어떻게 됐는데 돌짝밭이라는 말이냐. 그러나 이것은 뿌리를 내릴 정도의 충분한 깊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뿌리를 내려야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착상을 하는 것처럼 그 씨가 이 화초가 돼가지고 땅에 딱 고정될 수가 있는데 땅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씨의 성격상 씨는 땅에 뿌리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그 씨가 껍질이 딱 벗겨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숙제할 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집에 이렇게 그 씨를 가지고 와서 유리병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신기하게 거기서 이렇게 콩나물처럼 이 그 라면처럼 이 쭈글쭈글한 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신기해. 그런데 돌짝밭이기 때문에 금방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이 신입생들을 돌봐주는 카운슬러들이 있었어요. 카운슬러들은 주로 대학교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슬러 중에 믿음이 독실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자기가 맡은 학생 중에 한 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1학년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언까지 받았어요. 그 학생과 제가 한번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방언을 받은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산드레베레리오드레메사라라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고. 저는 신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방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카운슬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못해서 더 이상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기독교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 카운슬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은 그 친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금방 뜨거워져서 복음에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방언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세속적인 대학 분위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 분위기에 시험을 받게 되니까 그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겠지만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귀중한 것이지만 거듭난 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생명을 잉태한 다음에 생명을 지속해야, 지켜야 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참 애석한 것이죠. 첫 번째 땅도 애석하고 두 번째는 더 애석한 것이죠. 참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해봐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찬성하지 않고 믿음을 싫어합니다. 믿음을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섣불리 여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비록 처음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점에서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도움이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보다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도움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가 되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형제 자매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그런 말은 주로 젊은이들의 모임이나 선교단체에서 쓰는 말입니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사용하는 직분을 계급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형제 자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그 평행적인 수평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교회도 그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식으로 계급적인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이 목사님, 박 장로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국에 가서 무슨 장로니 무슨 권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나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부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천국의 성도들이 서로를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거기에 대한 그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이더라도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고난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고통스럽지 않다면 고난이 아니죠. 왜 어린이들이 병원에 가기를 꺼립니까?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놓는, 병원 하면 주사를 생각하는. 저도 어렸을 때 병원 가는 걸 아주 두려워했어요. 주사를 좀
안 아픈 주사를 누가 발명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어른이 된 후에도 한 번은 조깅을 하다가 넘어져서,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사람이 넘어지면 반드시 부상을 당합니다. 조깅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 손끝을 부딪혔는데 손끝이 뻘겋게 되면서 피가 그 속에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뻘겋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며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근데 나은 게 아니고 점점 이게 뻘겋은 게 커지면서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피가 고였기 때문에 피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주사 바늘을 손톱에다가 꽂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사 바늘 여기다 꽂아가지고 피를 뽑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질렀어.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 보고 소리 질러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 고문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게 신체적인 고통인데,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고난스러운 것은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아마 그게 가장 큰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험하고 우리에게 정말 위태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한다든가 낙심을 한다든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기억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고난인데, 다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내하셔야 했었어요.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순간에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면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개입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면하게 해주지 않아.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통제권을 잃어버리셨느냐? 천만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원한다면 12영이란 말은 거의 12사단과 같은, 한 사단이 6,000명이라면 12이면 얼마입니까? 72,000, 엄청난 숫자의 천사를 부릴 수 있다. 하나님이 통제권을 상실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기 때문에 묵묵히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고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난이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선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요.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함, the omnipotence, almighty God. 그런데 전능하시다는 면만을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일은 대부분이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죄인이. 하나님에게도 인간의 일만큼은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만약에 어렵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려운 방법 이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문제에 쉬운 해답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일은 어려워요. 하나님에게도 어려워요. 어렵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냐? 아니, 그만큼 인간이 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이냐, 자기가 어떤 존재냐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무엇이간데 What is man that you think of him? 사람이 어떤 존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그를 권념하시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느냐? 하나님도 그 길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인간을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쓸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쓸어버리면 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에게도 어렵고 사람에게도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 일이 어렵지요? 가족 어려워요. 사람이 어려워요.
뭐 가족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과 사람끼리의 일 어려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네, 하나님에게도 어려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